자, 지금 구원받은 것이 뭐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혼돈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너가 이것 좀 해봐라. 너가 새 세상을 맡아라. 너와 가족에게, 너가 세상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이스라엘아, 내 영광을 드러낼 너야. 너가 한번 맡아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영광을 나타낼 기회, 이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일까?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교도소장, 간수장에게 한 말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이 로마의 군인, 장교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퇴임을 하잖아요. 제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로마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미 사람으로 가득 차 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황제는 퇴역한 장교들에게 로마가 다스리는 속주, 저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등등 그 지역에 공무원으로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로마의 군인은 용맹하기로 유명한데 이 로마에서 군단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퇴임을 한 사람이 속주에 가가지고 빌립보 같은데 교도소장 한다. 이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군 복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에요. 군인으로서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보의 간수장, 교도소장이 되었는데 어느 날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교도소장으로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인데 지진이 나는 통에 온 세상이 뒤집어져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싶으니까 칼을 빼들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랬다고요. 이제 아마 이 사람은 나이가 든 할아버지일 거예요. 중년 이상 군대에서 제대했으니까요. 칼 빼들고 죽는 거죠. 한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왜 죽으려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랬을까요? 이제 영광스러운 군 복무를 마치고 자기의 일을, 감옥을 지키는 교도소장이 됐는데 감옥이 다 깨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가 평생 동안 일구어온 명예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겠죠. 근데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혔는데 감옥에 갇힐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은 죄수들이 지진이 나니까 착고가 풀렸으니까 다 도망가야 되는데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장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죽지 마!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갔어. 다 여기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또 이 간수장은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런데 무서워 떨면서 이 용맹한 군인이 무서워 떨면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왜 이 용감한 장수는 무서워 떨었을까? 왜 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무슨 역사요?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자마자 엉망진창인데 매 맞아가지고요. 몸이 찢어지고 난리인데 밤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죄수들이 들었겠죠.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감옥에 매 맞고 갇혔는데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가? 간수장도 아마 그 동네에서 소란을 일으킨, 그리고 감옥에 고소받아가지고 갇힌 두 사람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그 조용한 캄캄한 밤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아마 이 지진은 저 바울의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이 간수장도 죽으려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세우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같이 높이 보니까 자신들의 금은 폐물을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때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힌 죄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장도 구원하시고 빌립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높이시는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요? 지진을 통해서 죄수들과 간수장이 이야, 바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믿게 하는 거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파라오에게 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우리를 높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아주 낮추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96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날 자기 백성들은 높여주시니까요. 이 모세는 죄수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봐라, 모세가 말을 하니, 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펼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 모세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을 했어요. 언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란하게 살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그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약하고 적은데 바로 세상의 군왕들이 허탄한 일을 도모하고 세상이 자기들이 거진 양 그렇게 호령하며 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고 그 찬송을 부르라는 거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노아를 보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맡기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 부부에게 주셨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 가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구원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에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그에게 봐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 다시 솟아나서 새로운 묻이 드러나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 이 새로운 세상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예언자가 말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창조하신 거예요? 언제 지명하여 불렀고 언제 구속하였나요? 바로 출애굽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처럼 노아처럼. 그것을 예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지금 구원받은 것이 뭐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혼돈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너가 이것 좀 해봐라. 너가 새 세상을 맡아라. 노아 가족에게 너가 세상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이스라엘아 내 영광을 드러낼 너야. 너가 한번 맡아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영광을 나타낼 기회, 이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정하신 거죠. 원래 우리 교회의 세례는 물속에 첨벙 들어가는 세례예요. 머리끝까지 전부 다 물에 잠기는 세례예요. 푹 싹 물에 잠기는 게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내 이름으로 너는 이제 일컫는다. 전에는 너희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지만,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르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왜? 내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너를 통해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내 파트너고 동역자고 내 상속자고 아들이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받는 구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영생. 영생은 한자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것은 영생의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오는 세상의 삶이에요. 오는 세상의 삶. 현세가 있고 오는 세상이 있어요.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세를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들어가 살 세상을 내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세,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미래예요. 그게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현 세상에서는 이리가 양을 삼키고 사자가 소를 삼키는 세상이죠. 약육 강식의 세상이죠.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세상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거기서는 어린아이든지 아비들인지 노인이든지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인데,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바로 그 생명,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예언자 이사야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 보듬어주는 그런 삶이 있어요. 서로 화목하고 친밀한 삶이 있다고요.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보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마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잘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가 정연하고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실 오는 세상인데, 그 세상의 삶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세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 그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삶은 안 믿는 사람, 아니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 나는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 하는 생각에 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어,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의 삶을 나에게 주셔서 내 속에서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은 죽고 싶다 생각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요? 죽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죠. 주님 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저 하늘에 계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그냥 딸이 친정엄마 앞에 와가지고 막 철철 울듯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절박하고 애절함,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너무 안심한 거예요. 처지가. 그래서 그 앞에만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눈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새소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 충만한 기쁨을 얻기 전에 먼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애절함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닦고 할렐루야 웃으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앞에 초코파이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누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초코파이도 사주시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높이시고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새로운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영생은 뭐냐면은 현세 말고 이 지저분한 삶 말고 하나님 만드실 온전하고 거룩하고 기쁨 충만한 그 삶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 힘을 덧입으면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를 배워야겠죠. 기도를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 배우면은 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야 될 것을
사람 앞에 자꾸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한탄하고. 그렇게 해도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지만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원망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렇게 하면 점점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일, 슬픈 일, 또 지저분한 일 다 들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이 저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드린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구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죽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왔으나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문처럼 말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하는 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 죄를 짊어지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있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길이고 그 삶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지 않고 옛날 자기 방식대로 살면 교회 다니고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슬프지만 비극적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것은 교회에 왔지만 영생을 못 얻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빌립보의 간수장처럼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지요. 그 영생이 뭐예요? 현실의 이 지저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미래의 삶을 미리 끌어당겨다가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삶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기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공식과 같은 그런 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마다, 아니 본받으려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사람은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비록 월급은 작지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좀 굶주리고 좀 헐벗어도 나는 이 일을 먼저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그 일에 헌신할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선교사님들 그러잖아요. 어떤 목회자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있는데 야,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치가 더 소중한데, 나에게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돈도 중요하지만 좀 덜 벌더라도 내가 이것을 따라야겠어, 이런 결정,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 앞에,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돈 하다가 집안 싸움박질하면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점 그 안에 영생이 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이 사람은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청주 지방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100년 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부인과 함께 두 자녀와 함께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부인이 그만 병에 걸려 죽었어요. 두 자식도 죽었어요. 미국에서 교육을 다 받고 온 젊은 선교사가 부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정말 딱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2절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이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민로아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한국인들이 부르기 좋게 두 번째 부인을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요. 이 부인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을 했죠. 참 딱한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쓴 거예요. 이 찬송 쓴 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찬송 말고도 몇 곡의 찬송시를 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렇게 간단하고 허접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기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새롭게 살아봐라. 너 지나간 삶은 다 끝났다. 이제 새로운 삶이 너 앞에 펼쳐져 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너의 삶에는 생명이 커질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높여주어서 너를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의 삶이 앞당겨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빌립보의 간수장도 죽지 않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온 식구들 다 세례받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지금 죽고 싶으냐? 너 죽지 말아라. 너에게 구원을 준다.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악화됐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어. 좋아. 할 만한 것을 우리들에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바라보지요. 예상하지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나 죽기 전에 마지막 입새를 그리고 죽어야겠다. 아마 우리 이인성 장로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잎새를 벽에다 그려놓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러면 그 잎새 보고 어떤 사람들이 희망을 찾겠지. 그래서 우리 세수만 교회 미래가 있겠지. 노구에 힘도 떨어지고 지쳐 있는데 그걸 부들부들 떨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화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글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 잎새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새를 보고 누군가는 폐병으로 죽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언니 밥 줘. 나 살아야겠어.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희망으로 다시 세수만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원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근데 이것은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다 준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죠. 바울과 실라가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받고 감옥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을 때 간수장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했겠죠. 지금 우리 처지가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좀 네 교회나 좀 어떻게 해봐라. 우리를 가엽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처량하고.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 매맞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지진을 통해서 모든 죄수들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하고 안 도망가고 거기 있잖아요. 간수장도 말하잖아요.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 신의 진노를 피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는 달라. 그러니까 내 일만 잘 해낼 거야. 멋지게 해낼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누구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위대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을 얻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희망 없이 구차하게 시달리면서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거든요. 비록 약하지만, 비록 어렵지만 이 희망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것이 믿는 사람이 얻은 구원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